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B, C, D다. B로 시작해서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B는 출생을 이야기하고 D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irth와 death 사이에,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선택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 굉장히 어렵지요. 프랑스의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의미 있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정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인생론과 그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보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느꼈죠. 왕이 된 이후에도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인생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 인생에 그냥 여유로운 것 보이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가 보면 150편 중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탄식시라고 있어요. 이 150편 전체의 탄식시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절망, 분노, 고통, 아픔, 슬픔을 드러낸 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62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면서 동시에 교훈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지어진 시다, 끝나고 나서 지은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중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면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다윗은 두 번째를 선택한 거죠. 어떻게 자식하고 싸울 수 있겠냐? 싸우면 능히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벗은 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도망가니까 다윗 시대 끝났다,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주도 하고 퍼붓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다윗이 여러 명의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 충신 중에서 제갈 공명 같은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만 이 사람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아히도벨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배신의 쓰라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와 배신, 억울함 이런 게 있을 때에 일단은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만 바라며, 또 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분노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좌절감에 툭 꺼져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 절망했다가, 그리고 막 괘씸하다가 불쌍하다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딱 거기서 한 단계만 넘어가면 저 사람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에 다윗이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얘기였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자, 담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담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담은 안전망이에요. 이 울타리가 뭡니까?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담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생명의 담보,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 딱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지금 그들은 대적들이죠. 다윗을,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뭐냐면 저주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물론 앞에서는 왕이시여, 왕은 살아날 겁니다, 어쩌고 좋은 얘기 하는데 뒤로 갖고는 저거 언제 죽나, 언제 죽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야, 이러면 사람이 살겠는가. 그러니까 딱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내 편이 누구인지 분별이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조차도 분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명쾌하게 분별되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편에 있는 것인지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병이더라, 문병을 왔어요. 그래 보니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 몇 명이 옆에서 지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안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봐,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단도를 가져와서 왔는데 이미 뭐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으니까 안 죽여도 내버려도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그만 다윗이 들은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9절 보면 자기의 슬픔과 한탄을 표합니다. 아, 슬프도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인생도 속임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고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 이 고통,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따질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럴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큰 거 바랬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고비 있는 거 좀 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줍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의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 현상이겠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걸 이겨낸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겼을까?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는 모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있지 않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상황에서 묶여있지 않고 다리 털고 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1절과 5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로 똑같아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제가 틀렸어요.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랬습니다. 앞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잠히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윗도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자, 배신한 사람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분노가 치켜나요. 또 아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잠잠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아이고 사람 믿으면 실망해.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사람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자,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아이도벨 때문에 화가 났냐? 그 사람 믿을 거 못 돼. 하나님 바라봐. 압살롬 자식이 그렇게 나한테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반역을 일으켰잖아. 사람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 지금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 올라오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꾸고 났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말고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계속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 보세요. 2절과 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자기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해요. 나 이제 안 흔들릴 거야. 나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그 현실이라도 자기 현실은 절대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절대 소망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 뭔가 바라보고 자꾸 뭔가 다른 데 가면 뭔가 또 대안이 있을까 생각하고 하면 결국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사람들은 왜 나를 못 믿어주는가, 다 괴로움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도 요동함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분이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아픈 사람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또 병들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언제 나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은 이대로 내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불안한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누가 내 돈을 훔쳐갈 거 아닌가? 누가 빼앗아갈 거 아닌가? 늘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말이 이해가 되냐 하면 주변 상황들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은 올라가는데 현실은 더 불안한 상황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렸던 홍수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거 보니까 44명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충북 예천에는 집중호우가 돼갖고 뭐 10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청주 지하차도에서 4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5명이 돌아가셨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엊그저께 그 신림동 그 살인 사건 난 거 아시죠? 칼부림 사건 난 거. 이 사람이 이만한 칼을 들고 와갖고 한 4명인가 찔렀어요. 한 사람 죽었어요. 왜 찔렀냐? 자기가 불행한데 나 혼자 불행하는 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조수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찔른 거예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는 병 중에서 암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암을 안 걸리려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도 해요. 그리고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도 잘 누군가를 찾아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죠. 자, 보험도 들었어요, 검진도 해요. 그런데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정되어지면 안 불안해요.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안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픕니다. 진짜 여기가 아프다 해서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배가 좀 안 좋은데 점점 생각이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위암까지 갑니다. 틀림없이 내가 이 아픈 거 보니까 위암 걸렸어. 위암. 자기 스스로 진단 내리는 거예요. 암이라고. 근데 배가 아프더니 아무니까 머리도 또 아파. 그러니까 머리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온몸에 암덩어리가 다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불안해하길래 자식이 아이고 어머니 제발 그만 걱정하시고 저랑 병원 갑시다. 그래서 가고 쫙 촬영해 보니까 암은 무슨 암? 위염이야. 머리 아픈 것은 목이 지금 약간 앞에 거북목처럼 돼서 아픈 거지 하나도 이상 없어. 불안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너무 시달리고 너무 괴롭고 이러면 몸이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프면 영혼도 아픈 거 아세요? 영혼도 피폐해지기 시작하고요, 영혼도 탈진으로 옵니다. 거기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굉장히 힘든 상태로까지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은 불확실한 세계로의 여행이다 이랬습니다. 불확실한 세계로의 여행,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럴 때에 이 불확실한 세계를 내가 어디에다 믿고 맡기겠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뭘 붙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디에나 희망을 이야기해요. 개인도 단체도 사회도 나라도 시스템도 모든 것들이 첨단 산업 다 희망을 이야기해요. 이거 하면 좋아질 거야. 이거 하면 좋아질 거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리고 희망을 걸고 삽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그 복권 거기 가는 사람도 보면
금요일 날 되면 막 엄청 희망이 부풀어 있어요.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희망으로 물거품이 희망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희망의 크기만큼 절망의 크기도 크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뻥,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또 희망을 가졌어. 또 완전히 허탈해지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안 가지면 오히려 고통은 덜 할 텐데. 그런데 희망을 안 가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하고 삶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 희망을 갖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은 우리의 삶을 굴절시켜버립니다. 왜곡시켜요.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비약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좀 정신적인 거 아니야? 지금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매번 1억, 10억, 100억을 이야기하는 거야. 까짓 거 1억 그거 금방 들어와. 자기 집 한 채도 없고 그냥 그 월세 사는 사람이 100억 이야기하게 하면 그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과대 포장된 희망이에요. 이것이 희망 고문이 나타나는 굴절된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는 거 아세요? 희망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소망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희망일 뿐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냐? 희망과 소망이 다른 것은, 희망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있는 것, 인간적인 것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망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희망을 가졌어. 어떤 분이 저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못 도와줄 형편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소망의 하나님은 거의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소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소망이 필요 있어요? 다 말로서 그냥 천지 다 창조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소망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흐지부지 살다가 의미 있는 살는 것,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새롭게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소망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산 소망. 소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냐 살아있는 소망이냐 그것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삶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 소망,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면서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오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소망에서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행복이 나옵니다. 산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현실적 소망이라는 것이, 이 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평안이 솟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다시 해볼까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앞으로 잘 되게 해주겠지, 지금은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 특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오늘 그리고 5절에 똑같은 얘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며, 이 말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대안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것, 주변의 것 뭐 찾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출발이 벌써 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뇨? 오직 그만이, 그랬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오직. 그래서 2절과 6절에 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그만이. 그리고 6절도 똑같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4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6번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그 속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에크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때 그 만이라는 것이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어떻게? 오직 하나님, only 하나님, alone 하나님,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본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특이사항이 뭔지 아세요? 지금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죠. 뭘 느꼈습니까? 반복이에요. 1절과 5절이 반복되고 있고 2절과 6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한 시편 안에서 이렇게 왜 반복됐을까? 자기 삶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 보세요. 자기가 막 힘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했을 때, 야, 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막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차분히 가라앉았거든요. 차분히 가라앉아서 괜찮았어. 그런데 문득 생각하는데 저 하늘 바라보면 또 생각나는 거야. 또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하는 거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그만이 반석이야. 오직 그만이 구원이야. 오직 그만이 요새야. 너 흔들리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또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꼴 많이 넘겼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여전히 똑같은 힘든 현실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야. 야, 사람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가라앉으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탁 박혀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의 반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상에서도요, 반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30번 굉장한 반복을 합니다. 자, 소방관들이 보면 불 끄는 것 처음부터 20년 내내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베테랑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가만히 있어봐. 왼쪽으로 피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까? 그때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급 상황에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이 되어 막 냉장고 옆으로 숨어야 돼. 아니면 책상 밑으로 숨어야 돼. 어떻게 숨어야 되지? 밖으로 나가야 돼. 그때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늦었죠. 몸이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반복이 생명이에요. 훈련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주자들을 보면 같은 곡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무대에 자기가 한 수천 번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무대 가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곡이고 그래. 똑같아. 그런데도 연습해요. 왜 그래요? 무대에 딱 올라가 보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팍 켜지면서 불이 확 비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는데 그 중압감 있잖아요. 그리고 불이 확 비치니까 너무 불이 밝으니까 무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 사람도 눈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쳐다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 막 덜덜덜 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 악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때에 연습을 지독하게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을 풀고 몸을 풀고 자기가 연습한 대로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켜고 피아노는 피아노 반주하고 자기가 연습한 대로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무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를 치는 거야. 아, 잘했다고. 자기가 볼 때는 연습할 때부터 훨씬 못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연습할 때 더 잘해요. 무대에 올라가면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연습하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연습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연습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 매일 하는데 똑같은 기도 매일 해도 별로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도 매일 기도하라고 시켜. 왜 그런지 아세요? 연습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요. 다 신앙이 좋아요. 뭐 그냥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막 신앙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땐 예배당에 있을 때 최고의 믿음이 좋은 상태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히 천사와 버금갈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삶에 요동치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믿음도 같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바닥으로 꽂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맞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 안 계신 거야. 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은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낀 체험들이 있어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당장 응답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믿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기도하는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연습의 중요성이에요. 반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이것이 반복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에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버렸어요.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걸 안다면 내가 한 가지만 결심하면 돼요. 뭘 해야 되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희한하지요? 여기에서 다윗이 뭘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 압살롬의 문제, 이 아히도벨의 문제,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 해결돼야 되니까 나 하나님 바라보니까 해결 빨리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야,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히도벨 자살해 죽었어요. 압살롬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묶여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분이 너무 삶이 힘들고 막 오늘 문제 해결할 거 뭐 내일 해결할 거 정신할 데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터지는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네. 그러다가 이제 막 정신없이 막 헐레벌떡 교회에 온 거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주제가 뭐냐?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매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나요? 아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내가 오늘 당면에 해결할 일이 지금 당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왜 바라보자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시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통성기도 하는 기도 한 10분 이상 시키는 교회니까. 그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합시다. 우리는 불 안 꺼져. 앞에 강대상 나면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둘러보니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눈을 딱 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과거의 장면이 확 떠오르는데 어릴 때 자기가 젊을 때죠. 큰 딸이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이 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이 절망감이 확 밀려오는데 해는 니은 넘어가고 밤이 어둑어둑 오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딸 찾을 때까지 못 가는 거죠. 그때 느낀 깊은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밤이 됐는데 이 딸아이가 혼자서 울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딸아이를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아빠 어디 갔는데? 저기 있었는데 내가 갔다 오니까 없어요. 그래. 잃어버렸다고. 그래? 내가 찾아줄게. 나 같이 가자. 손잡고 그 아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침 만난 거야. 그때에 그 아빠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녀석아, 아빠를 잃어버렸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찾아온다고 안 했어 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움직이니까 아빠가 찾을 수가 없잖아. 너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잖아. 막 소리 치니까 막 이 딸은 또 서로가 또 우는 거야. 막 만나가지고 또 혼난 거야. 막 엄청나게 우는 거야. 그때 딱 그 장면을 하나님이 오버랩 딱 시키는데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가만히 있어야 도와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사납게 하냐? 네가 가면 잠잠히 있어야 되지. 너 딸한테도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때 눈물이 팍 쏟아졌는데 통곡을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 끊었어요. 사람 찾아라는 거 다 끊었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자기 체험이에요.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괴리감이 많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되면 10분 또 하고 15분 하고, 그러다 보면 24시간 전체에서 1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은 우리 삶을 확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윗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 설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머물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너도 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와 방향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